오늘은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차별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차별 의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왜 사람은 이처럼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편견이 있을까요? 그것이 좀처럼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차별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죠. 더 나아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본능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차별하고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차별하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발전한 사회일수록 교묘하게 차별하고 겉으로 차별이 없는 것처럼, 차별을 철폐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오히려 잘 살고 고도로 발전된 사회일수록 차별이 더 조직화되어 있고 교묘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발전하지 못한 나라는 노골적으로 차별하기 때문에 차별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이 전혀 없는 세상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차별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데 나도 이렇게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차별 대우를 통하여 손해를 보고 손해를 끼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차별 대우와 편애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비극을 불러오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편애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러한 편가르기가 장자권을 놓고도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형제가 원수가 되어 서로 갈라지고 결국에는 민족이 나누어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차별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그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자랐던 예수님, 그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특출난 외모를 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영광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주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그러한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형제로만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좀 독특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만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외모로만, 겉모습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나중에야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던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흩어진 교회들이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알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동의합니다. 거부감도 별로 없어요. 당연하지요. 믿는 사람이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작 어떻게 누구를 차별하는지도 잘 모르게 차별을 하거든요. 차별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차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무섭죠. 몇 초 만에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이 아주 오래 갑니다. 우리는 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느낀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그리고 외면하거나 그리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무관심하는 것 자체가 차별입니다. 눈길조차 주지를 않아요. 그게 차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어서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이죠.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지금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이런 차별의식, 편견을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대 사회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디자인은 비슷해 보여도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가방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가방의 모양이. 가방에 넣는 그 물건의 양도 사실은 오히려 싼 가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가방이 얼마나 비쌉니까? 텔레비전에 누가 가방을 들고 나왔다. 유명인이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 네티즌들이 금방 조사를 해서 가격을 발표합니다. 가방 하나가 1억 원이 넘는 가방도 있어요. 좋은 가방을 들고 오면, 요즘은 옷으로는 잘 판별이 안 되니까 좋은 가방을 들고 오면 사람들이 다 와 하고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옷 한 벌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옷 자체가 이불이기도 하고 자신의 전 재산이기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값비싼 좋은 옷을 입고 왔다. 그 사람은 부자라는 것이거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풉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아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본능적으로 그 부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의 격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높이 여길 것이다. 일부러 계산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아주 돈이 많은 갑부가 우리 교회를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업의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누가 다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나도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다 가난하고 힘없고 이상한 사람들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교회는 단일교회가 못 되는구나. 나하고 격이 맞지 않아. 그럴 거란 말이죠.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냄새가 나가지고 옆에 앉을 수가 없네. 사람은 좋은 옷을 입으면 호감이 생기고 몸에 향기가 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고 더럽고 막 씻지도 않고 남루한 그런 촬영으로 오면은 이거 저 사람 우리 교회에 해만 끼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제발 안 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6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나와요. 아름다운 이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희는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지만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이름, 그것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환영하고 환대하라 그 말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어린아이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린 아이에게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말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말을 해요. 함부로 막 행동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여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못 배웠으니까, 직업이 변변치 않으니까, 가난하니까, 별로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아니니까 우리는 외면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택한 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마워하고 잘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깍듯이 친절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말도 조심히 하고 태도도 바르게 하고 공손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삐딱한 시각으로 그저 번체만체합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마치 무시하고 조롱하듯이 말을 함부로 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 삶 속에서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혹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편견을 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외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리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관심이 없어. 그럴 때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업신 여겼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으로도 무시하고요, 말로도 무시하고요, 행동으로도 무시합니다. 아, 난 또 그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직분자일수록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을 정말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나의 무관심, 나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업신 여긴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친절하고 환영하며 누구에게든지 따뜻하게 환대하는 교회구나, 이런 인식을 갖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당시의 부자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고
박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나라를 잃고 주변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차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더더욱 차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도 차별받고 이방인들로부터도 차별을 받았어요. 그러니 당시 사회의 주류 세력인 부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다닌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무시를 받고 그들의 조롱을 받고 그들의 비방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비방을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비방을 했을까요? 겉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방을 한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비방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차별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차별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8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 사랑 최고의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웃 사랑을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음과 살인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간음하고 살인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살인을 범하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을 차별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살인하면 감옥에 갑니다. 심하게 악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범죄라는 거죠. 차별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큰 죄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행동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로도 차별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나는 나쁜 짓을 안 했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만족할지 모르지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만큼은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수군수군 대면서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 누구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무관심의 대상,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